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큰 잔치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또 다른 본문에는 혼인잔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도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비한 그 모든 놀라운 곳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의 분노의 날에 뭘 하게 되리라? 숨김을 받게 되리라. 이사야 26장에는 나의 밀실에 들어가서 나의 분노가 끝나기까지 내가 숨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천년설인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인가 그 시점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애매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70%가 있다면 환란 통과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즉시 그때에 휴거된다는 것은 한 20% 정도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은 애매하고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이 환란 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숨겨준다. 또 하나님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준다. 그 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피할 자가 없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서 불법의 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언제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 때에 그를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 때는 바로 언제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옮겨질 때까지. 이게 본문에 그 휴거 랩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옮겨질 때까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완전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은 실은 적 그리스도의 실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어떻다? 롯의 때와 같다. 이것은 무엇이냐? 노아가 방주를 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내리고, 롯의 때와 같다면서 롯을 어디로 피신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에 요한과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데살로니가 5장에도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그럴 때에, 안전하다고 그럴 때에 그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환란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환란의 때는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실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 준비해요? 평소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실력을 아버지는 보겠다는 거예요. 환란 때는 누구나 다 하지요. 시험 보기 하루 전에는 아무리 농땡이 치는 아이들,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그런 아이들도 불안해서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도 불안해서 앉아 있기라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예표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한 이 큰 잔치, 이 혼인잔치,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는 천사장과 큰 나팔 소리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천사들의 큰 호령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너희들이 다 변화되리니 누가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너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와 함께 그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한 혼인잔치, 큰 잔치의 그런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비유한, 바로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랩처, 휴거에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는 뭐한 자는 많은데 청한 자는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칠 때 교수님이 예제 문제를 다 냅니다.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라. 다 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범위는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위 안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범위를 알려주세요. 시간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을 내는 존재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여름을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한가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징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징조라는 히브리 오트는 아주 강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강한 사인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그냥 계절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지만 이게 히브리 본문에 보면 모에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로 그것은 어떤 단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것들은 나의 절기니 너희들이 성회로 공포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기억하고 영원히 지켜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이 절기가 뭐냐면 그 절기가 뭐에겠어요?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에 징조와 계절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사인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와 낮과 해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한 사인들이 있고 그리고 해와 달과 그 하늘의 징조들의 변화를 통해서 사인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8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떻게 해요? 해가 변하고 흑암이 임하고 달이 뭐처럼 변한다? 핏빛처럼 변하니 그때에 너희들은 그것을 주의 날이 임할 때 그것을 징조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이 창세기 1장 14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와 큰 잔치를 배설할 때에 아버지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절기에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가 있어요. 봄의 절기는 무엇이냐?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봄의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봄에 이 이스라엘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그 절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의 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님께서 2011년도에 너가 어린 양의 6월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라고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월달에 가려고 그럴 때에 우리 여행 교수님이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교수님이니까 바쁘신 거야.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수님이 정하는 날짜에 맞췄어요. 목사님들과 이 날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췄는데 정작 그분은 못 가고 다른 분하고 가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날짜가 바로 제가 도착한 그날이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입성하는 날이 바로 제가 도착한 그 날이었어요. 이게 우연히 일치 같지만 그게 예비하신 날이에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초실절을 제가 바라보며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봄의 절기, 이 세 절기에는 어떤 수확물하고 관련이 있느냐? 밀과 보리의 수확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봄의 절기에는. 근데 가을의 절기에는 여러분 어떤 수확물하고 관련이 있느냐? 포도송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올리브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봄의 절기에는 밀과 보리와 이것들을 드리며 또 바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죠. 그때 제가 초실절날 그 성전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성전산은 지금은 그 이슬람 그 오말 그 사원이 서 있는데 거기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지키고 또 들어가면 어디 군인들?
무슬림 군인들이 또 그 안에서 또 지키고 있어요. 들어간 입구까지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또 아랍 군인들이 또 지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소. 그래서 들어갈 때 제가 성경을 갖고 들어가니까 성경을 다 놓고 가라고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놓고 들어가는. 그 다음날 제가 성경 때문에 찾으러 갔는데 그 통곡의 벽 그 넓은 광장에 머리들이 막 빽빽하게 다 찬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제 성경책을 찾으러 그 성직에 들어간 계단까지 그 통에 거쳐서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책을 찾아야 되니까 막 그걸 헤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돌아서더니 막 히브리어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손을 얹고 막 자기한테 끄라고 나한테도 뽀뽀를 하고 끄라고 이래요. 그게 뭐 하는 것이 몰랐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초실절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활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들이 뭘 하느냐? 민수기 말씀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막 저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1년에 단 한 번 누구의 축복이 그때 부어지느냐? 대제사장의 축복이 그게 모인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의 기름 부심을 받는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지키는 이 초실절의 절기 그 많은 남자들이 다 막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속속속속들이 다 들어와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6월절 어린 양의 절기를 지키게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6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갈보리에서 죽은 그 십자가 대속을 가르치죠. 여러분 초실절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를 지키고 있어요. 오순절은 무엇이냐? 그들이 십계명 장막 그 십계 그 날을 받은 샤브오트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 날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은 주님께서 성령님 오신 날이야. 근데 그 세 절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봄의 절기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도 모르지만 절기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주의 초림과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리허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통곡할 거예요.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초실절의 주인공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고 그리고 오순절의 그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 가운데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림의 절기가 남아있어요. 이게 가을 절기라고 그러죠. 바로 어떤 절기입니까?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남아있어요.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절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 이제 장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이때는 모든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전부 바깥에다가 그 나무 가지를 걸쳐서 그 장막을 짓고 전부 식구들이 다 그 밖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요. 우리의 있을 영원한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 초막절은 초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영영이 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마크 빌츠라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면 이 절기는 그분의 신호로서 사용하는 그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확신의 증거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은 것입니다. 제가 찾으면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그분이 찾았는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찬미를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6월절 만찬을 그 전날 마치고 이때 시편에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백성들이 할렐 시편이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 시편이에요. 이게 113편에서 118편까지예요. 할렐 시편입니다. 그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정해진 노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만찬 전날에 성전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시편 118편 21절 23절까지인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연고로다. 주님께서 하루 전날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3시와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세요. 제9시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셔요. 그때 성전에서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우고 올라갈 때가 제3시였다 그랬어요. 제3시는 그 이스라엘 시간표로는 오전 9시입니다. 골고다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때는 성전에서 뭘 하는 시간이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똑같이 그렇게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그 절기 안에 제사 안에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노래하느냐? 제3시에는요 그 성전에서 시편 118편 27절을 노래한대요. 그것을 노래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달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그 시간대에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제사장들은 이 시편을 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더더구나 제6시에서 이제 어둠이 임하면서 제9시, 이제 제6시는 오후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운명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유대인의 조문 예식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부모나 돌아가실 때는 그들의 옷을 찢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휘장에서 뭐가 찢어졌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그때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시편을 암송하느냐?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을 읽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곧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이 이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을 베푸시는 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제사 드리는 어린 양의 그때는 양을 드렸겠지만 그때는 이 시편을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은 나의 영원한 증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큰 잔치 하나님이 배설한 이 잔치가 너무나 돌발적인 거예요. 다 알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긴박성을 가지고 나타나요. 빛처럼 그날이 임하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 시간대가 사라져버리고 1초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돌발성이고 긴축적인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행연습과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범위,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그 범위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올 때에 임산한 여인이 마치 해산하듯이 내가 임하는데 임산한 여인은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입니까? 20달을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지 않아요. 언제? 10달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알아요.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그 가까운 기간 안에 한 열흘 전 사이를 해서 다른 사람은 하루 동안에도 전에 비치는데 뭐가 비치느냐? 이슬이 비쳐요. 약간 피가 섞여 들어간 점액질 같은 거, 콧물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후해서 열흘 안에 아이가 나와요. 그러나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것 같고 열흘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다 비유한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마지막 남은 그 절기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장막절에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그때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블루드문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뭐예요? 핏빛으로 달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본 거야.
그의 마음 안에 어떤 구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를 때는 달이 핏빛으로 물이 든. 창세기 1장 14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징조와 나의 절기들을 통한 나의 그 뜻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나사에 들어가면 그 모든 그 천체의 변화들이 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초막절에 왜 달이 핏빛으로 그 성전에 거기 오말사원옆에 큰 그것도 슈퍼문이 아주 큰 달이 피로 물들 벌건 달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계기월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보니 이분이 너무나 놀란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한 30년에서 34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겠다라고 이제 그 기간들을 찾아보니까 AD 32년 그리고 AD 몇 년? 33년 요 두 해에 걸쳐서 블루드문이 4번이 있은 거야. 2년에 걸쳐서 4번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에 뭐가 있은 거예요? 계기월식이 있은 거예요. 이걸 그분이 조사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 안에 이 절기를 맞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시간들이죠. 주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몇 년이다? 1000년이라. 호세아에서 보면은 내가 이틀 후에 제3일에 너희를 살리리니. 호세아 6절에 보면 내가 이틀 후에 3일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께서 하루가 1000년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디토스 장군에게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이 다 열방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었지요? 이틀 지인 2000년 시간대인 1948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3일은 굉장히 긴박성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 나팔절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 그 본문이 제가 참 굉장히 아리송한 본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본문이냐? 여러분 우리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33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에요. 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이 본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때와 시기를 형제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서 이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처지 이르지 아니할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일시 그것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시간에 그 임박한 그 범위를 너희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때와 시기는 뭐에 듭니까?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언제냐? 여러분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로 지키고 로시 하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말로는 테루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테루아라는 것은 나팔을 분다 이런 의미예요. 그 테루아라는 것은 그 쇼파르 있죠? 뿌 하고 부는 이 나팔을 부는데 몇 번을 부느냐? 100번을 불어요. 100번. 그래서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에 다른 초막절이나 이럴 때는 달이 만월이에요. 그러나 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은
이 첫나팔을 불 때 그 해의 시작으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나팔을 불 때에 마늘이 아닌 거야. 나팔 불 때는 무엇이냐? 신월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뉴문이 시작될 때가 신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나팔 부는 것을 맡은 그 두 증인이 그것을 가지고 언제 불지 몰라. 그래서 나팔뜻을 지킬 때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팔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그 이틀을 지키라고, 이틀을 안식일을 빌어서 이틀을 지키라고, 그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틀을 지키라. 왜? 그 때가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달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두 증인이 보고 달이 뭐로 딱 변할 때 초승달로 딱 변할 그때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의 시점으로 이제 신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승달이 딱 그 시점에 될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절기는 그 하루를 시작하고 이틀을 보는 거예요. 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시점. 그러니까 그 나팔이 어떻게 해요? 언제 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을 부는데 그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마지막 나팔에는 100번째 마지막 나팔 때에는 그때는 바로 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월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야. 주님의 그 회개 시간이 선포되고 구원의 시간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나팔절이 와도 정확하게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이 언제 불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 읽으면 다 안 돼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안 돼 읽으면. 그래서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마지막 나팔이 어떻게 되리니? 호련히 변하리니.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100번째 나팔에 이분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비유하더라고. 이 100번째 마지막 나팔, 이때는 구원을 이루는 이제 나팔인데 이 나팔 불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승달을 파고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팔 부는 자가 그게 어느 시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나팔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어서 당신들의 백성을 모을 때에, 그러니까 이 절기에 가까울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또 어떤 구체적인 절기지만 큰 곳으로 나아가면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32년, 33년에 걸쳐서 블루드문, 피로 물든 달이 4번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봤어요. 그것이 블루드문이, 여러분, 달이 초승달이 되려면 확률이 몇 분의 1인 줄 아십니까? 29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치는 이 태양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달력을 쓰고 있죠. 태양 주위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달이 지구를 도는 데는 어떻게 해요? 29분의 1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주기가 아니라 이 달이 어떻게 해요? 핏빛으로 물드는 주기는 이게 몇 분의 1이냐? 164분의 1인데 이 핏빛으로 물드는 이 달이 슈퍼문이 되는 거, 가장 큰 보름달이 되는 거, 이 확률은 7000분의 1이래요. 그런데 이 달이 핏빛으로 물들면서 슈퍼문이 되면서 절개하고 맞으려면은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 확률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연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이것이 딱 몇 분이 있었느냐? 몇 분이? 9분이 있는 거야. 9분. 2000년 동안에 9분이 있는 거예요. 그 9분에 돌아오는 해가 지금 몇 년도라는 거예요? 2014, 15년에 지금 9분째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첫째인지 두 번째, 셋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보니까 1942년을 기점으로 그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492년, 93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절기 때마다 계기월식, 피가 달로 물드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령이 내려서, 그때 추방령이 내려서 스페인 여자 그 국왕으로부터 배를 타고 발견한 것이 그 아메리카 신대륙인 거예요. 그때 추방당하고 간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요, 500년 동안 그게 없어요. 달이 핏빛을 물든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1900년에 들어서 그게 70년 안에 3분이 빵빵빵 있는 거야. 몇천 분의 확률보다 더 뛰어넘는 그 확률이 500년 동안 내 없다가 2년에 걸쳐서, 그것도 6월절 장막절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4번씩 절기 때마다 달이 핏빛으로 물든 이 확률이 70년에 걸쳐서 빵빵빵 3번이 있는데 언제냐?
48년, 49년. 그리고 1966년, 67년. 그리고 2014, 15년.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70년 안에 세 번이 빵빵빵 있는 거야. 500년 동안 없었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에 딱 해보니 이번에 전율이 올렸대요. 딱 보니까 1948년에 뭐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더라. 1967년에 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허락한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그 땅이 완전히 그 독립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누구 땅이냐?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 서안 예루살렘이. 근데 그 예루살렘 서안까지도 완전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끔 6.1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때고. 저 2014, 15년 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에 블루드문은 또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시간들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이것을 보내서 징조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의 내용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봄의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하심과 이게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을 절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론이 너무너무 길어버렸어요. 여러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팔절의 뜻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욤하딜이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 심판의 내는 하늘이 문을 여는 날. 그리고 책을 펼치는 날. 히브리어 뜻으로 이 나팔절의 이름이 로시 하사나도 있고 또 욤하디날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 또 다른 말에는 욤하케세라는 말이 있는데 감추는 날. 안전한 곳에 감추어 둔다는 의미가 욤하케세예요. 그리고 또 하키두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메시아의 결혼식.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결혼식에 있는 이런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조연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들끼리 야 호뜨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호뜨 그러면 나야. 또 담아내기를 거꾸로 뭐예요? 기내마다 상. 우리 국어 선생님 날마다 기내마다 상 그래. 그럼 내가 일어나서 발표해야 돼. 조연아라고 안 해도.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지네들끼리 맨날 호뜨기라 그래서 나를 뭐 동그랗게 동글납작하다고. 뭐 얘기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름을 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키두시는 메시아의 결혼식, 또 이 나팔절 날에 하멜렉이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대관식,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키프로 그 다음에 있는 그 속죄 구원을 완성하는 날인데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완성이 되는 초막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천년 왕국을 바로 그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이 책을 쓸 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읽은 것처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정확한 나팔불 시기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해일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봄절기에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이루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가을절기들, 이 재림절기를 아버지가 또 재림의 절기들을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 블루드문이 이 2000년 동안에 9분이 있는데 마지막 4분은 완전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너무나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2010와 15년 이 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교 은사 집회 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비전과 북한 사역과 이런 많은 게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냐?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는데 그 환상을 제가 본 것입니다. 천사들이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로 그날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놓고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따르는 그 리더자가 죽을 것 같대잖아요. 그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체면상 그래도 좀 있어줘야지 안 자고. 아버지는 죽을 것 같아서 그 봤으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아버지가 그 땀방울이 피처럼 흐르면 좀 뭔가 보였을 거야 흐르는 게 그죠? 그런데 다 자빠져 자는 거야 피곤해갖고. 못 깨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1시간도 내가 이렇게 민망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런데 제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 보이시기에는 천사들이 그런 표정을 가진지 몰랐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야. 천사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뭐 하더라 성경에 보면은 돕더라. 그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누구는 다 자빠져 자고
제자들은 다 자빠져가고 아버지 혼자서 죽을 걸 알고 천사들도 아는데 주님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시니까 천사들이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면서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민망해.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도 너희들은 사역에 부풀고 이것저것 할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일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중심 안에 아버지가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을 두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대한 마음이 아직 없다는 거야. 아직 내 사역과 이루어야 될 목표 이런 비전에 너무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혼인잔치 아버지가 내 집을 강건해서 채워라. 다 나가라. 그리고 오지 않았을 때 분노를 예비하시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혼인 예복 준비해야 돼요. 혼인 예복이 준비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내쫓았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그것을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밭을 사러 가다가 바빠가지고 주님 좀 용서하세요. 좀 바빠요. 이게 더 바빠요. 용서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또 소를 사서 용서하세요. 나는 장가를 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혼인잔치 기간이요 법에 잘하지 않아요. 왜? 그 추수와 수확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은 주로 나팔절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주로 이렇게 가을 절기에 가면은 결혼식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때쯤에 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우리끼리 좋아갖고 이거 눈 맞고 절대 안 돼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모하면은 이제 사모했다가 그 여자 집에 찾아가야 돼. 그 우리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대. 우리 엄마하고 결혼할 때 딱 찾아가서 절하고 누굴 나한테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요새는 허락도 안 받고 막 지네들끼리 나가서 막 안 하면 막 가출해버리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신부집에 딱 남자가 가는 거야. 그 내가 허락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러면 우리 딸을 사랑하는 남자가 왔구나. 신부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자가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신랑 아버지가 장인이 딱 될 사람이 딱 주는 거예요. 포도주 딱 주면 남자가 이걸 딱 마시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마시고 자기가 마음 갖고 있는 그 여인한테 주는 거야. 근데 여인이 싫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요거를 안 받아 마시면 너무나 점잖게 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사람 저걸 받아 마시라. 이게 왜? 그날에 내려오는 그 문화인 거야. 안 마시면 거절인 거야. 마시면 이제 허락인 거야. 허락이 떨어진 거야. 신부가 마시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갖고 막 그 이상한 사람한테 막 시집가고 그랬잖아. 얼굴을 못 봐가. 근데 보고 대면하고 딱 그거 서로 안에 그때 부모 앞에서 그 허락을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랑은 뭘 준비하느냐? 이제 신부하고 살 준비할 집을 돌아가서 마련하는 거예요. 마련하는데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는 거는 집이 다 마련됐다고 이제 그 아들이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누구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응? 대답하세요. 아버지 눈치. 시아버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준비를 다 해서 근데 아버지가 다 보고 이제 가라 할 때까지 아버지 눈치를 봐야 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했으니 허락이 떠서 이제 데려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 이 아들 자신도 아버지가 그 말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신부하고 친구 들러리도 이제 이거 마시고 돌아간 날부터 이제 뭐예요? 준비해야 돼. 드레스도 준비하고 왜? 어느 때 올지를 몰라.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유리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깨뜨려 버리잖아. 이건 영원하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것이 다 뭘 의미하느냐? 이 그 문화가 그 문화를 아는 예수님 이걸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끼어 있어야 돼.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야 언제쯤 온대? 이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저기서 야 신랑이 온다. 그럼 그때부터 준비가 갖고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뭐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자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 리허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삶이 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고 아주 돌발 상황인 것 같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범위를 알려주시고 또 해와 달과 이슬 징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절기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바라볼수록 그것을 징조와 그 뭐에 대해 절기들을 깨달아 알아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야. 그래서 지난 목요 집회 주님이 거기 보여주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외롭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삶을 내가 축복하고 정말 응원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만
내가 이제 모든 잔치를 다 끝내놓고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이제 가자 그랬을 때에 아무도 그거 준비한 사람이 없고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마음이 다 딴 데로 다 나 있으면 또 누가 또 민망한 거야. 이번에는 누가요? 이제 나팔을 든 천사들이 또 누구 눈치를 봐야 돼.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왜?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아직도 더디 그러고 안 돼 있으면 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임산하는 게 비유한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너무 민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언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요 힌트들을 다 준한 거 성경 안에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아버지도 이제 준비됐다 나팔 불 때 민망히 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도 마크 필지가 이것을 쓸 때에는 자기가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사에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그런 주기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연구해서 그 블러드 문이라는 책을 제가 뒤에다 놓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지금 창조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요. 제가 외우고 또 안개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준비하고 얘기하죠. 혼인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혼인 예복은 바로 무엇이냐? 기름 준비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기름 준비하려면 기도를 그러면 10시간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기도 10시간 해도 막 내 사업 잘 되라고 10시간. 내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은 자기 그 인터넷 그거 돈 은행에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해갖고 장로로 맨 첫배 당첨됐는데 실은 인터넷 도박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복을 무엇이냐?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삶을 잊고 그 삶을 살아내. 그게 바로 혼인 예복 준비고 그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 세마포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밭을 사고 장가를 가고 그래도 아버지가 부르신다면 그때는 반갑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지금은 그때가 이미 많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항상 하늘의 신호와 이 모든 신호들을 같이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천국 입성하는데 달력을 찌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내 심판과 이 진노가 이 지구상에 엎어질 때에 그 이사야 26장 그게 보면 아버지께서 나의 밀실에 주의 빛난 이슬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깨어 노래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나의 밀실에다가 나의 사랑한 자를 끌고 갔어. 숨겼어.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진노의 심판동안에 그들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서반여서 2장에도 보면 진나의 날, 이 분노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받기를 기도해라. 이건 뭐예요? 그것을 보면 전천년설이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숨겨놓겠다는 거예요. 밀실에 심판날까지. 그때 여러분 숨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긴박하고 돌발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가 그것에 여러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겸허하게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성화된 삶을 우리가 진실하게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지금 이때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환상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이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라. 할렐루야. 또 무엇이냐? 바로 빈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온 자니 그 안에 바로 내가 예수가 숨어 있는 것이니 그런 자들을 나를 대하듯이 잘 섬기라. 벗은 자가 있으면 입히고 유리한 자가 있으면 집에 드리고 먹이고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아버지가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알아? 예수님 대하듯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는 게 또 이단이야. 예수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이세요? 이런 보여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성전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무리 어려도 인사해. 예수님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